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다봐여라 다 와다봐여라 다 와다봐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참 반가운 신도요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내 안에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122장.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또 귀한 복된 주일을 지나고 오늘 또 지난 밤에 또 편히 쉬게 해주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로 주신 귀한 이 한날 2024년 또 12월 이제 9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날 또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러 또 이제 두 번째 그 자아 수술이 오늘 또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6장 44절 그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고 오늘은 레위기서를 마치는 날입니다. 27장 그렇게 연결되겠습니다. 4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그들과 세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레위기 26장은 첫 번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 5대 번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고 8장까지 위임제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레위기는 16장을 기점으로 키아즈 구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과 짝을 이루는데, 여기 지금 절기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23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 앞에 있는 5대 번제, 또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 외에 짝을 이루는 그런 이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그 안식년에 대해서 또 희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은 어떻게 갚고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는데, 특별히 26장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땅의 기업을 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땅에서 쫓겨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읽었던 대로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해서 좀 이게 반어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땅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거나 나라가 없이 이리저리 쫓겨 다닐 때에 이 땅이 1년은 안식이 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또 비도 내려주시지 않고 이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에 50년 동안 그렇게 있었잖아요. 7 곱하기 7은 49년인데 그 다음 50년 희년 때에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땅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 일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이제 생활을 했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이 땅에 우상 숭배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땅이, 비옥한 땅이 참 박토의 땅으로 변하는 참 이런 어려움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4절에도 이제 이 땅에 대해서 그야말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느냐? 이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느냐? 이 땅은 옥토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호와의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그래서 이 땅은 그야말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여기에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께서 예배 백성들에게 주시는 강한 그 메시지로 이제 끝나면서 46절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이 또 연결이 되거든요. 27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빠뜨린 것, 기타를 이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27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곧 넘어가기 전에 요거 이제 오늘날 자녀들에게 성결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서며 또 이렇게 민수기서며 이렇게 모세 오경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그룹 토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몇 사람 짝을 지어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토의를 하고, 그리고 그룹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오늘 실제로 그룹 토의는 못합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서 26장까지 읽었는데, 이런 홀리네스, 이 거룩한 성결 교육을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루톨입니다. 그래서 이제 in the home, 가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in the church,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답은 대개 이렇게 그룹 토의에, 제가 뭐 미국에서 또 스페인, 또 저기 그 남미에 가서 이런 아프리카의 이런 많은 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해보잖아요. 대부분 나오는 결론은 뭔가니,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어저께 우리 성경주의를 지냈습니다. 어때 강조했을 대로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져서나, 어머님의 그 읽고 눈물 흘리고 가르친 그 성경 말씀, 때 묻은 그 성경 말씀, 이거를 우리가 부르면서 귀하고 귀하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나의 때 묻은 성경책을 신앙의 유산으로 이렇게 줄 만큼 참 그런 것을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버님의 때 묻은 성경책을 유산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성경책을 덜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새 거 딱 사도 1년, 2년이면은 이게 이제 벌써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 손때 묻은 아버지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옛날 그 구역 그런 평양 사투리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성경책, 이런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때 묻은 성경책을 손에 쥐기만 해도 아주 전율이 올 정도로 정말 참 좋습니다. 또 어머님의 그 성경책은 제게 잘 주시지 않아요. 어머님이 자신이 그냥 보관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이 목회 은퇴하시고 나서 어머님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도 페이지 수도 똑같게 필사를 하셨거든요. 필사를 한 권 하는데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책을 3권이나 필사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권은 교회에 헌납하시고, 한 권은 우리 가정에 갑으로 두시고, 그리고 한 권은 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성경책을 받을 때는 너무나도 정말 이것은 우리 가정에 길이길이 보완될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은 성경책을 되게 관속에 같이 넣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화장할 때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것보다도 성경책은 이거는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유업으로 주는 게 참 좋겠다고 봅니다. 에브라함 링컨 보십시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때 묻은 성경책 그에게 줬잖아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이 성경 하나로 다 그냥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그런 에브라임 링컨인데 이런 예화들이 많이 있죠. 아인슈타인도 어머님의 성경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 참 성경의 많은 인물들, 내일 이제 노벨상을 수상합니다마는 노벨상을 수상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참 아주 큰 일들을 한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교육하느냐, 이게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참 선수수범해서 이렇게 참 있는 이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여우로 결혼 선물을 준다든가 애들 생일 선물을 준다든가 굉장히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뭐 전 성경 다 힘들더라면 쪽복음이라도 신약만 따로 돼 있는 그런 기도원 그런 성경책이며 다른 그런 것들이라도 남겨주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199장 찬송 부를 때마다 야 어머님의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이 유부로 나눠주는 것만큼 이게 가정교육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또 성결 교육을 우리 강조할 것인가 이런 거. 또 우리 영어로 읽습니다. What are some areas of life in which holiness ought to be seen in the lives believers today?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은 이 성결한 교육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성결의 생활하를 이렇게 간증해 해보는 겁니다. 구영예배 때도 서로 나누고요. 나는 어떻게 레위기서를 삶에 실천할 것인가, 우리 집을 어떻게 홀린해서 할 수 있느냐, 복장도 그렇고 음식 문화도 그렇고 또 모든 가구 배치도 그러고 이런 어떤 우리 가정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성결을 느끼는,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은 참 이게 홀린해서 성결을 느끼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다 마치고 친교 마치고 교회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가 갑니다. 다음 또 예배를 위해서 누구든 언제든 교회를 방문해도 교회는 정리가 돼 있고 참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홀린해서 이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심지어는 성생활 같이 또 건강 관리, 청결 등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성결 이게 우리 레위기서와 함께 해서 우리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제 27장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 남자면 성소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이 그야말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런 그 제물이에요. 아멘. 이거를 이제 내 몸을 다 바치기로 소원했으면 이제 그게 돼서 이제 만약에 자기 몸으로 직접 뭐 이거 드리거나 이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서원에 대한 정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헌금이 이제 군림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 남자로서 20세 되고 60세 되기 전까지 이런 남자면 성소의 세겔은 은 50세겔로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이 나이대에 노예로 팔려간다 이럴 때는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몸을 헌신한다 그러면 50세겔을 주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니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20세겔 좀 적게 합니다. 이 여성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는 30세겔로 하고 또 5세부터 어린아이입니다. 5세로 20세까지 이 아이들 남자 아이들 어린아이는 그 값이 20세겔로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고로 이 가격은 그 당시에 소년 어린아이
20세 이하의 아이가 1인 20세겔로 노예를 팔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가 이제 그 도단에 그가 형들 모함에 이제 그 곡식 창고에 벌거벗긴 상태로 이렇게 있을 때에 근데 유다의 제안으로 우리가 이 동생을 저렇게 죽게 하지 말고 우리 미디안 상인에게 우리 노예로 팔자. 그러니까 합의가 돼서 파는 가격이 20세겔이었잖아요. 그 당시 요셉이가 20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려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여기도 이 5세부터 20세까지 우리 어린아이 자녀를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주여 이 자녀를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 나실린으로 혹은 이렇게 바칠 때에 20세겔의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성이면은 여자아이 같으면 10세겔로 하라. 이게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개월부터 시작해서 5세까지 더 갓난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 남자이면은 하나님께 서운한 값을 5세겔로 정하고 여자면은 은 3세겔로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인들은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그 여자는 10세겔로 하라고 그렇게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합니다.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아까 정했던 그 규정을 감당이 못할 때는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때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게 바칠 힘이 안 될 때는 제사장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의 형편을 다 보고 제사장이 그에 맞는 그런 가격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우리 학교를 경영하다 보면은 등록금을 다 내야 됩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데 공부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등록금은 얼마인데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장학금을 우리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해야 모든 것이 형평에 맞죠. 그런데 이제 누구는 이거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이런 말이 생깁니다. 똑같이 등록금은 똑같이 받되 그렇게 다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부여하거나 분납을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정하게 이렇게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제사장이 그렇게 정합니다. 9절에 갑니다.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만약에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좋은 것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좀 열등한 거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하나님 우열간에 절대로 바꾸지 못할 것이고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다. 내가 소면 소, 양은 양, 염소면 염소 이렇게 해서 생축으로 하나님께 이제 드릴 때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 있습니다. 그 생축은 제사장은 앞으로 끌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제물인데 이거밖에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풀리 다 정가를 정하지 말고 거기에 이제 좀 낮은 가격으로 정가를 이렇게 해서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무르르면 정가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고 이제 무르는 이제 이거를 자기가 포기한다든가 남에게 준다든가 이럴 때는 정가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고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집을 전체 하나님께 헌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부동산의 가격을 다 정가 매길 것이고 그 값이 이제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르면 정가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여야 자기 소유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의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역시 이제 부동산이죠. 두락수대로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 그리고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고,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들었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여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한 그 가격을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고 한다면 정가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고,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인데,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만약에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21절에 희년이 됐습니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남에게 이제 갖다 이제 무료 누가 이제 그게 자체 희년 자체가 무료게 되는 거니까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 몫으로 또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샀고 또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 것입니다. 24절에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25절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입니다. 우양을 물어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또 부정한 짐승 같으면 너의 정가에서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고,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모두 제사장은 이 법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니까.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곡식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고,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유를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게 거룩한 것은 사람이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거, 자기에게 속할 거, 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속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요게 이제 서원에 관한 모든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34절이 바로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절이 됩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첫 성막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이것이 훗날까지 계속 법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이게 그 예배의 법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레위기서는 전체 보면은 예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 드리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결하게, 이런 내용들을 다 이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는 굉장히 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번째 책인 레위기서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달걀의 노른자처럼, 또 어떤 자동차의 축처럼. 그래서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이 레위기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그것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와 신명기가 있어요. 5책이.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하전 구조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 레위기서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그 거꾸로 이 신명기부터 공부했고 문수기 공부 다 했고 오늘까지 레위기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출애굽은 구원에 관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레위기서는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피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공부하면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피의 복음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레위기서 같이 짝을 해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오 목사님 백내장 수술과 더불어 그냥 단순한 백내장이 아니고 13년 동안 이렇게 눈이 그때 저 병원에서 좀 의료 사고가 있어가지고 시신경을 건드린 바람에 굉장히 눈이 불편했어요. 망막계통 이런 곳에.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수술함으로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른쪽 눈 또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잘 수술이 돼서 두 눈 다 이제 안경 없이 이렇게 좀 한 달 동안 지내다가 한 달 후에 이제 가벼운 안경을 아마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여기 이제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관리가 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재춘 목사님 사실 하시는 거 보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지금 했는데 이 목사님도 두 눈이 잘 수술이 돼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으로도 우리 레위기 모든 말씀을 잘 이제 읽고 우리가 어떻게 성결한 백성이 사느냐 하나님의 법도와 이것이 율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결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결의 교육을 강조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온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살면은 우리 나라가 다 성결한 이런 백성이 될 줄 아오니 하나님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회복하고 열심히 우리 성교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 심강도사님이 먼저 이렇게 미얀마에 가셔서 또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시고 또 저희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 후에 또 이제 가서 다음 주간 우리 미얀마에서 또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개척했던 로이 교회를 우리 방문하고 또 이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양곤 대학교 또 이렇게 이 국립대학의 우리 학생들 상대로 또 이렇게 특강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또 이제 우리 겟세마네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렇게 함께 우리 동역하는 우리 황희스로 품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번 2024년도도 잘 회개연도 마무리 짓게 도와주시고 또 새해도 잘 이렇게 계획하는 귀한 우리 로품 되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황장로님 국가가 어려울 때에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굳건하게 건강함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추운 일기 가운데 함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박상호 안수 집사님 우리 또 심강도사님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귀한 교회를 잘 섬겨 우리 주님께 바쳐질 수 있는 우리 로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집사님 우리 강도사님의 자녀들 가정 세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또 두 이렇게 손주가 있사오니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줌에 참여한 여러 주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먼 곳 정말 독일 또 뉴질랜드 미국 또 한국의 여러 곳 하나님께서
이국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간구를 꼭 들어주시고 건강을 꼭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오며 또 우리 김전도사님 또 이렇게 정말 안압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것을 건강함을 회복해 주시오며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꾸 나이가 들수록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잘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며 또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우리 성결의 생활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